오늘은 끝장난 사람의 신앙, 끝장난 사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 중세 때까지만 해도요, 유럽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 끝으로 간다 그러면 스페인을 그 한자로 서바나라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도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런데 땅끝을 아마 생각할 때 스페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 넘어서면 대서양인데 넘어서는 뭐 있다라는 소식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도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로마 다음에 서바나, 땅끝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바나가 땅끝입니까? 아니죠. 발상의 전환, 신대륙 발견하고 할 때, 지리상의 발견이 있을 때 서바나, 이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은 사실은 배가 출발하는 출발지가 돼버렸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장난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참 좋아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그러면 끝이잖아요. 죽음이 끝인데 십자가 끝입니까?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이 시작되잖아요. 새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몸이 끝장난 몸이래요. 성경 그렇게 설명이 있지 않고 죽은 몸이다. 그게 그 얘기죠. 끝장난 몸이래요. 죽은 몸이래요. 로마서 4장 19절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러잖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끝장난 모습을 바라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남으신 분들, 지금 철학기도 2부 때까지 남으신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 아니면 끝장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끝장을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크나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장난 사람의 신앙,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끝장난 사람의 신앙은 상식보다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이번에 갤럭시드 엣지가 나온다 그러는데 엣지가 뭐예요? 가장자리죠. 가장자리, 끄트머리를 우리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커먼센스,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원래 잘 알려졌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냥 읽는 순간에 1절을 읽는 순간에 15절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의 비유 참 설교하기 힘듭니다. 왜냐? 탕자가 나가기도 전에 벌써 돌아봐서 잔치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참 설교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것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도 벌써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벌써 뭐뭐 할지 다 예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상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얘기하기를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건데 7절 보시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빌립의 태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상식이죠. 상식 얘기하려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상식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상식을 깨버리는 게 아닙니다. 몰상식한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초상식적인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엣지, 가장자리를 몰아버리냐, 끝장나게 만들어버리느냐, 상식만 가지고 판단하던 사람들에게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죠? 초상식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답답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인 사람들 나와가지고 문제 해결되겠어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심는 폭발적인 사람이 나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안드레 같은 사람, 소년 같은 사람, 기적을 이끄는 사람. 아니, 어떻게 그 5천 명을 도시락 싸가지고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기적만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처음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경험력이죠. 노력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모든 거 다 상식 얘기죠. 근데 위기 상황이 오니까 이 엣지에 놓이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해도 안 되지만 딱 하나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죠. 이건 끝장난 사람만 하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거 다 해봤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한 번 더 의지할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상식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다 부족하다, 어렵다.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요 개척교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뭐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 맞아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뭐 100개 해봐야 뭐 3개나 남을까 말까 뭐 그런데요. 음식점은 살아남는 확률보다 적대요. 교회가. 그래서 아무도 안 할 거예요? 밤낮 우르르 모여가지고 뭐 인터넷에만 떠들고 앉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상식적인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사람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뭐 부흥이 안 된다고요? 뭐 언제는 됐던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능력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서 터치해 주는 것과 성령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걸 어떻게 흉내내요?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이 항복하는 거죠. 예배는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봅니다. 거기까지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우리 그 진장들이라고 괜히 진장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루에 적어도 1시간씩은 새벽기도 말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본인의 능력에도 능력이 임해요. 삶에도 기도해야 돼. 기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죠. 적어도. 그리고 혼자 기도하다 보면 억울함이 생겨요.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혼자 기도하면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간사들을 부른다고. 니네 뭐하냐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억울해서. 알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간사들이 리더들에게 영적 권위가 생겨요. 같이 기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조금 전에 우리 진장들 간사들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색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굴 딱 보면 알아요. 저도 사역을 오래 해서 알아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기도가 어색해. 벌 쓰는 것 같이 서 있어요. 벌 쓰는 것 같이 서 있고 벌벌 떨고 있다고. 이거 뭐 오합지졸들이에요. 오합지졸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이렇게 푹 젖어 들어가야 돼요. 푹 젖어 들어가야 돼요. 기도 없이 봉사하니까 잡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알아요? 피곤해지고 밤낮 병나고. 기계가 돌아갈 때 많이 돈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없이, 오일 없이 돌리니까 기계가 망가지는 거지. 오히려 기계가 웬만큼 돌면 길이 든다 그러죠. 더 잘 돌아요. 더 싱싱해진다고. 새 기계보다 약간 돌았던 기계가 훨씬 낫다고요. 문제는 뭡니까? 기름 없이 도니까. 기도라는 능력이 없이 사역을 하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한꺼번에 많이 하나도 중요하지만 그냥 모일 때마다 항상 지도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자기가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 개 묵상하다 보면 그 타이밍에 맞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 한 1분 읽고 짤막짤막한 기도, 게릴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10분 기도, 15분 기도. 교회가 무너지는 길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을 못 붙여요.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버리고 기도가 사라져 버리고. 그럼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온갖 논리만 퍼져나가요. 이 소리 저 소리 올바른 말하는 사람들, 온갖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든다고. 그 똑똑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교회를 4분 5일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는 좀 어리석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 되게 만드는 끈적끈적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기도하고 눈 떠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영혼들이 막 모여든다고요. 일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게 일꾼입니다. 기도 계속 하다 보면요, 가짜는 다 사라져요. 가짜는 흉내 못 내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는 흉내 못 내요. 가짜는 절대로 기도 흉내 못 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단들이 왔다가도 오래 못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피곤하대요. 너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도 양쪽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왔다가 거기도 가야 되는데 피곤하대요. 그죠? 딴 교회는 한두 번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뭐 할 것도 있는데 이건 뭐 허구한 날 와야 되고 피곤하대요. 자기가 회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가짜는 기도가 뜨거워지면 가짜는 다 폭로가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육적으로 하는 것들은 오래 못 갑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죠. 상식으로 일하는 사람들, 상식은 항상 세상에 놀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버리죠?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끝장난 사람의 신앙은 뭐냐? 또 하나 필요한 건 믿음의 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드림의 씨앗. 그러니까 자기가 뭘 드리는 작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9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가 안드레죠.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들고 왔습니다. 이 물고기라고 번역됐던 이 단어는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큰 고기 아닙니다. 작은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되게 큰 고기는 잡고 작은 고기는 놔두죠. 놔두는 거. 그래서 그 중간 것들이요. 이렇게 뭐 가져오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한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옵사리온 그런다. 옵사리온. 그래서 옵사리온은 되게 이렇게 바다에 버리지 않고 호수에 버리지 않고 이렇게 땅바닥에 던져둔대요. 그러면 과부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어가는 고기, 그게 옵사리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도 귀퉁이는 좀 남겨놨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또 짐승들이 먹게. 그렇게 흘리는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흘리는 것들 이렇게 주워가죠. 룻기를 보면 이삭죽기가 나오잖아요. 이삭죽기가 가능하게 만드는 여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후진국 같은데 우리 선교를 갔을 때 너무 물건값 깎지 말라고. 그리고 외국인은 외국인 같이 돈을 써야 돼요. 알아요? 현지인 같이 똑같이 먹으면 되나? 좀 바가지도 쓰고 그래야지. 바가지도 크게 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좀 주는 게 필요해요. 그죠? 좀 여유 있게. 좀 돈도 좀 넉넉하게 버십시오. 벌어가지고 택시를 탈 때도 요즘엔 뭐 카드로 결제하지만 뭐 잔돈 같은 건 줄 수 있을 정도의 여유.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냄새가 다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유를 가지고 좀 사는 것들, 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흘리고 다녀야 돼요. 막 흘리고 다녀야 된다고. 저는 돈 8,000원 꾸면 항상 10,000원씩 줘요. 그래서 저한테 돈 꿔주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 우리 교육자들도 저한테 돈 꿔주려고 서로 꿔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좀 더 주거든. 그래야 그게 옵사리온이잖아요. 옵사리온. 그래서 이렇게 흘리는 게 좀 있어야죠. 더 넉넉하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옵사리온을 가지고 왔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 부잣집애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 그러니까 배추 뜯고 뭐 남는 걸 뭐라 그러더라 옛날에. 시래기국 그런 거 알아요? 뭐 이렇게 버려진 거 주워다가 끓여 먹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거, 가난해가 그 옵사리온 그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씨앗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없다고 거지같이 살지 마십시오. 없는 사람도 드릴 게 있어요. 왜?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 그렇잖아요. 딴 사람도 여유 있는 사람도 일부 끝나고 집에 가서 엎어져 자겠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 육체의 그 요구에 너무 부응하지 마십시오. 육체가 한번 일부에 가기 시작하면요, 계속 그때가 되면은 또 몸이 움직여요. 가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웬일이야 오늘 남았냐고, 그죠? 참 특이한 일이에요, 그건. 그죠? 낮에 많이 잤던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셨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인생을 살 때 좋아하는 일만 너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승리하는 일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잘하는 일은 뭐냐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인생 디자인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좋아하는 것만.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요. 제가 그 사역자 가운데 어떤 사람 너무 음식을 좋아하는 것만 먹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야, 너 목사 될 사람인데 그러면 되느냐?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나중에 신방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모르게 골고루 다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들키지 말라고 제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들키지 말라고. 그거 들키는 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들켜요 그거.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게 맨날 바뀌죠. 안 바뀌어요? 5살 때 좋아하는 거 7살 때 가면 싫어해요. 또 7살 때 좋아하는 게 있고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덕투성이에요.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일을 해요. 잘하는 일.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재능과 강점의 씨앗을 찾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뭘 잘하나, 무엇이 능력이 있느냐. 재능 없는 꿈,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어떤 사람이 자기는 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대. 근데 재능이 없어. 꿈은 뮤지컬 가수인데 재능이 없어. 돼지 멱자노 소리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특송하고 싶어 하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라 그랬더니 내가 진짜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능 없는 꿈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봉사를 하고 싶어 해요.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인간관계가 빵점이야. 빵점. 가면 맨날 싸워. 그 재능 없는 꿈이죠. 그 꿈은 야무진데 받은 게 없어. 받은 게. 그렇다고 그러면 꿈보다도 먼저 그거부터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약점뿐인 일을 약점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약점이 드러나요. 그걸 자꾸만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게 1대1로 만나면은 약점이 자꾸만 드러나.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근데 그 말하는 일에 자꾸만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바꿔줬어요. 그거 말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일 해라. 그러면 그 낫다. 약점이 드러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약점이 드러난 일인데 그걸 너무 좋아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울하죠. 어쩌면 저 사람은 저런 게 그 꿈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거 해야 돼. 잘하는 거. 아니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그러든지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잠깐만 자기가 문제가 되는 거 하면 안 된다고요. 나이가 들어서요. 좋아하는 일 한 사람 다 망했어요. 그런데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쉽게 해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맺는 일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사과나무는요. 사과 맺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배나무가 배 맺는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거 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그럼 어렵지 않아요. 별로.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이게 설교하는 거거든요. 설교 뭐 쉽다는 얘기보다도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하면 그 준비한 것만큼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뭐 사과나무가 사과 맺듯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이 의사분이신데 이분은 꿈이 뭐냐. 하여튼 의사도 훌륭한 의사예요.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이분의 꿈은 2가지야. 책을 쓰는 것과 또 하나 목사가 되는 거, 설교를 하는 거.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분. 책도 자기가 산 책밖에 팔리질 않아. 자기가 한 2,000권 샀어, 그냥. 그래서 다 뿌리고 그거. 교회도 뭐 몇 번 개척을 했어요. 몇 번 개척했는데 다 망해. 여러분 제가 이름만 얘기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요즘엔 할 수 없이 그만했어요. 그런데 그만하는 데까지 한 10년 걸렸어. 그동안에 의사로서 집중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일을 했을 건데 잘하는 거 아닌데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엇박자되는 인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는 거는 맨날 바뀌거든요. 잘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 보세요. 안드레가 잘하는 게 뭐예요? 원래 이 사람은 소개 잘했거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께 소개했고, 그죠? 와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또 소개하고. 안드레가 안드레 같이 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옵사리온 갖고 온 어린애. 자기가 뭐 가난하지만 자기 거 드리는 게 뭐 힘들어요. 뭐 큰 물고기 바치라 그러면 힘들지만 옵사리온 바치는 게 뭐 힘드냐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대로 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그 외국 집회를 많이 다녀봤잖아요. 다녀봤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 미국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왜 할까? 되게 이민 간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가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똑똑해요. 영어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어 한다 그래서 가도 영어 헤매요. 알아요? 그 우리 사촌들은 영어 교수였는데 가가지고 벙어리였어. 여기서 영문과 교수님이었는데 갔더니 못 알아듣는 거야. 진짜 교수형을 쳐야 될 것 같아. 그 완전히 교수인데 가가지고 몇 년 동안 헤맸어요. 그랬다고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쉽지 않은데 왜 힘든가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민 가면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이 과학을 전공했는데 자기가 과학 가지고 미국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언스를 전공했는데 세탁소를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런 사람 봐요. 비행기 조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비행기 조종을 하는 사람은 비행기 조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가서 스시 가게에서 스시를 말아야 돼. 물론 스시가 이렇게 날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비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민 사회가 왜 힘든지 아시겠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할 수가 없어. 그냥 그 사회에서 먹고 살기에 필요한 걸 해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민 사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교육받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데 결대로 살면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이민 온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말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뭐 35쯤 넘어가지고 대학 다시 가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억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결대로 사세요, 결대로. 제가 그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아이폰 5를 쓰고 있었는데 네팔 선교를 갔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깨졌어요. 액정이 깨졌어요. 제가 이제까지 물건이 깨져보긴 처음이에요. 깨졌어요. 그러다가 어떤 진장이 나한테 홍대 앞에 가면은 액정만 바꿔주는 데가 있대. 그래서 가서 바꿨더니 액정은 바꿔줬는데 회로판을 잘못 붙여놔가지고 이게 다운로드도 안 되고 하여튼 이상해져요. 하여튼 그러면 거의 망가진 거죠. 그런데 전화는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기도 뭐하고 쓰기도 뭐한 정말 그 회색적인 전화가 돼버렸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제가 6개월 동안 경험했어요. 그죠? 이게 망가진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며칠 버텼는데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거는 이제 곧 생명이 닿을 거다. 그래서 제가 케이스를 빼버렸어요. 깼다가 이렇게 던졌더니 진짜 또 액정이 또 깨진 거야. 근데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액정이 깨진 거를 깨진 건 한 몇 주 됐어요. 또 거기다가 또 황운우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또 이렇게 필름을 붙여주대. 목사님 어차피 깨진 거 필름을 붙이면 덜 깨진대. 그래서 참 그 성의가 갸륵하더라고 갖다 붙였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무슨 음악을 듣다가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져서 잡는다는 게 귀싸기를 때리지 치게 돼버린 거예요. 액정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듯이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이렇게 막 찌직해 버렸더라고. 완전히 회로가 완전히 서거했어요. 오늘 서거. 완전 사망 선고. 그래도 그걸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 꽂아놨더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백업은 되는 거야. 그래서 백업 되고 백업이 완성됐습니다 하고 100% 컴플리트 하면서 그 다음에 꺼져 버렸어요.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다음 주에 감사한금 드려야 돼, 그죠? 그래서 백업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깨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안 해.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으로 가야 되느냐, 노트 4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6로 가야 되느냐. 근데 한국에 팔지도 않고 지금 전화는 없고 제 딜레마를 하시겠죠. 이게 며칠 동안 어떻게 버텨야 되느냐. 뭐 어떤 사람은 뭐 날 놀리는 거지. 샤오미를 사랑하느니 뭐 중국제도 좋다느니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아팠는데 우리 교회 어떤 그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 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있죠.
들어왔다 나갔다 유심칩 맨날 바깥 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전용식 집사님이라고.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분은 오늘 아침에도 왔더니 무슨 갤럭시 탭을 7만 원 주고 샀다나 뭐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내가 볼 때 그 기기가 한 5종년 되는 것 같아요. 유심히 맨날 끼었다 뺐다 해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연락을 하겠다. 연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아도는 기계가 하나 있더라고.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다시 이제 꽂았더니 백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 거의 똑같이 쓰게 돼버렸다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건 지금 아이폰 4S예요. 4S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까요? 4S에서는 이게 마이크로칩이라고 해서 유심이 좀 커요. 그리고 아이폰 5에서는 나노 유심이라 그래서 그 한 반 정도로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는데 이분이 무슨 가위하고 칼을 갖고 오더니만 있는 걸 잘라가지고 뭐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어쨌든 집어넣더니 됐다고. 이거를 내가 전화가 망가진 지 2시간 만에 이렇게 복구가 된 건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이라고요. 근데 지금 전화 걸 수 있거든요. 지금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저한테 만약에 이걸 하라 그러면 나한테 보조금 주면서 한 달 동안 하래도 난 못하겠어. 이거 난 이 아이폰을 보는 순간에 집어 던지고 싶지 이걸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나는 매뉴얼 이런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전 집사님께서는 저하고 종씨인데 같은 전씨인데 전용식 집사님이에요. 여기는 그냥 기내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분은 이게 재밌대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사는 게 재밌고 그다음에 유심칩 바깥 끼는 게 재밌고 분해가 재밌고 그게 어떻게 재밌어요? 근데 그분은 재밌대요. 그 재밌는 게 쉬운 거잖아요. 그죠? 많이 해가지고 잘해요. 정말 잘해. 이거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몇 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걸 다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직업도 비슷한 걸 해요. 이분은 잘 사는 분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남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요. 제가 오늘 둘째 딸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둘째 딸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이 필요 없대. 제가 겨우겨우 대학을 가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대학 가가지고 이런 딱 맞는 일을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애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있어야 돼. 잘하는 게. 게임을 잘하려고 하면 죽어라 게임을 하든지 게임을 만들려면 죽어라 게임을 만들어내든지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잘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잘하는 거 가지고 가서 하면은 어렵지 않은 건데 그거를 드리는 거 어렵지 않은 건데 그걸 억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걸로 나가다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옵사리 온 얘기예요. 쉬운 거 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번에도 선교 갔을 때 선교에서 매뉴얼이 딱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선교의 매뉴얼이 뭐냐면 그냥 쉽게 준비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성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각 언어도 잘 약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면 선교가 되거든요. 참 묘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면 전도가 되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쉽게 열매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배나무다. 그럼 배 몇 개 만들어야 돼요.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 몇 개 만들어야 된다고요. 대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도시락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남의 도시락을 드리긴 힘들어요. 내 도시락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끝장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끝장난 사람은요 어려운 거 다 포기해버려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거든요. 자기 거 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소개하는 일.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는 일.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소원 다 버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소박한 일부터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돌아옵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성심성의껏 겸손하게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거.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예배 인도하는 거.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게 작은 겁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게 저의 도시락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의 거 바라보고 시기 질투하면서 모든 거 자기가 혼자 훔쳐질라 그럴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충성다하는 거. 그 사람은 쉬운 거예요. 딴 사람은 어려운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할 거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도시락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장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의 회복.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했다, 감사했다는 거죠. 5,000명이 먹을 것 같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미리. 수천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 놓고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2천만 원이에요. 근데 5만 원짜리 하나 신사임당 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선불 카드라는 게 있죠. 선불 카드, 프리페이드 카드, 그죠? 선불 카드. 선불 감사가 있으면 안 돼요? 선불 감사. 미리 선불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때부터 열매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리 감사하고 이 미리 충성하는 거에 대한 좋은 예를 하나 알고 있는데 조지아주에 가면 마운트 베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운트 베리. 그러니까 베리 뭐 언덕인가 봐요. 마운트 베리. 거기에 베리 학교가 있거든요. 베리 학교. 창립자가 마리아 베리예요. 마리아 베리. 명문 학교에 대한 사명을 하고 있어요. 좋은 학교 세워야 되겠다. 교육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가 있어요. 인재를 양성하겠다. 돈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동차 왕이라고 말하는 헨리 포드. 헨리 포드가 포리 자동차 만들 때 뭐 돈 많았잖아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만들 취지 얘기하고 도와달라. 그랬더니 원래 이게 부자들에겐 도움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고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여러 명 중에 하나 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부해달라 그랬더니 얼마를 기부했냐면 1다임, 1다임. 다임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 미국 동전 아십니까? 페니가 뭐죠? 1센트. 니클은 5센트. 쿼러는 많이 쓰죠. 25센트. 전화 걸 때 쓰는 거. 요즘 몇 개 더 해야 되나? 3개인가? 4개. 3개 넣으면 되던데. 뭐 4개인가? 뭐 그런 거. 다임이 10센트예요. 10센트. 그러니까 $1의 10분의 1. 그걸 다임이라고 다임. 이건 뭐예요? 조롱이죠. 무시죠. 아니 기부해달라고 왔는데 아니 1다임 준다는 게 말이 돼요? 10센트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모욕이죠. 그런데 마리아 베리는 거기서 신경질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질내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뭐 부자면 다냐. 그리고 다임 가져가지고 그냥 헨리 포드 얼굴에 하게 집어 던지고 그랬으면 끝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원다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돈 갖고 뭘 샀냐면 그 10센트가 지금의 10센트는 아닐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 뭐 얼마쯤 돼야 할까? 뭐 한 만 원, 2만 원. 뭐 그 정도로 칩시다. 옛날에는 다임도 큰 돈이었으니까. 그 옛날 뭐 20세기 초의 얘기니까. 그걸로 씨를 샀습니다. 종자씨를 사가지고 씨를 심고 그 다음에 한 5년인가를 키웠대요. 나무를 키우고. 그래서 농장 가득하게 이렇게 나무가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포드 찾아갔습니다. 헨리 포드 찾아갔어요. 뭐 도와달라 얘기 안 하고 당신이 그때 기부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건 내주잖아요. 농장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5년 전에 당신이 내게 준 원다임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헨리 포드가 감명을 받았어요. 사실 자기도 기억했거든요. 그냥 원다임 주면서 그냥 가라고 그런 거였는데 그거 가지고 씨 뿌려가지고 이렇게 키웠다고.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당신이 투자하면 이렇게 교육시킬 거라고. 마리아 베리 여자분이거든요. 그 베리 학교. 그때 얼마를 기부했냐면 200만 불. 200만 불은 지금도 큰 돈이죠. 100만 불이 10억이니까 뭐 20억 정도 되나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100만 장자가 부자를 뜻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100만 장자가 너무 많지만
지금식으로 하면 뭐 100억도 더 될 거예요. 100억, 한 200억, 300억. 그 정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죠? 100만 장자 2명 나올 분을. 그래서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이 베리 학교라는 명문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원다임이지만 미래를 꿈꾸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거.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걸 바라보고 미래의 숲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씨라는 것을 바라보고 씨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그 풍성한 숲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사했던 이유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는 거를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감사했죠? 감사 기도했을 때 벌써 사자굴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올 걸 바로 미리 바라보고 미리 감사해버리잖아요. 승리하죠. 또 누가 있나? 엘리야 뭐 이렇게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바라보고 아합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비 올 거니까 우산 준비해 그러잖아요. 그죠? 빨리 내려가라고. 교통체증 나, 뭐 트래픽 생겨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바퀴 빠져 빨리 가. 무슨 얘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고 이미 확신하잖아요. 확신. 여러분도 오늘 그 확신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장난 인생들입니다. 그죠? 다 막바지, 엣지에 놓여 있어요. 가장자리에 놓여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죠? 그래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때문에. 상식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거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씨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씨가 뭐예요? 쓸데없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내 도시락 내놓게 돼 있어요. 각자의 도시락을 가지고 뛰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의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보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듣고 다 같이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